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재미정 목사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저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장소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순전하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요즘 그 누가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인을 책자를 가지고. 그런데 한 주 전이었는지 그때 아마 이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또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이런 나눔 이런 것도 참 그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 왕. 그런데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탑을 달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왕이었냐?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결혼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지 않고 그 조금 이쪽으로 가면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시돈의 왕이긴 하지만 엣바알이라는 이름에는 바알의 제사장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아요? 이 아합이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은 그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거기 바알 제단도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오히려 더 앞질러 갔다. 다른 그 나쁜 그 왕보다도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도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 아합 왕에 서요. 그래서 이제는 그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 정도 오지 않았냐면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디로 숨느냐? 그 요단 동쪽에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 그거를 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셨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냇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시냐 그러면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내가 일러두었다 그러면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딱 따라가지고 사르밧으로 가요. 그래서 성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보니까 죽고 있는 여인을 보고서 저 물 한 잔만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물 뜨러 가는 사이에 또 다시 불러요. 그런데 먹을 것도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도 못 먹었고 이제 물도 말랐으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신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걸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이미 다른 얼굴 종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당신이 섬기시는 어른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희도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있대요. 그리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몇 방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지금 땔감을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작정으로, 왜냐하면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없어지니까 죽을 작정으로 이 땔감을 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가서 음식을 만들라. 그럼 있는 걸로 음식을 만드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에 너 먹고 좀 남은 거 있으면 나도 나눠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먹을 것을 줘.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밀가루 한 줌으로 얼마만큼 만들겠어요? 밀가루 갖고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겠어요? 그러면 요 있는 거 반 떼어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주고 그 자기네 먹고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씀을 붙여 주시냐 그러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요 뒤에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놨더니 뒤주에 와보니까 밀가루가 있어요. 기름에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여러 식구가 그렇게 해서 먹었대요. 그랬는데도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딱 보내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도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필요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사르밧 과부가 안 돼요. 이제 이거 우리 마지막 남은 밀가루고 기름병이에요. 엘리야 당신은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갔겠죠. 그렇지만 이 사르밧 과부와 그 가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사르밧 과부 가족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런 제한된 우리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요거 먹고 땡 하면은 없어지는, 그렇죠? 살독의 쌀이 다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제한된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도울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고 보시겠죠. 어떤 부분은 뭐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조금 쉬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벳세다 들녘이 빈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장정들만 5,000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따라갔을 거고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노인들은 사람이 아닌가?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 거예요. 한 15,000에서 20,000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빽빽하게 그 빈들을 채웠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기웃기웃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먹을 게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실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흩으셔야겠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집에 가서 자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잠자리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장 13절에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얼마 정도 들까? 그랬더니 빌립이 좋게 200데나리온으로 모자랄 거예요.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 하면 한 12만 원, 15만 원 되겠죠. 하루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월급이 일당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이거든요. 그러면은 대강 곱해 보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많으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 정도의 양이 된다고 이제 빌립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발빠른 안드레가 막 조사를 한 거야. 누가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 짜요! 그러면서 자기 도시락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 엄마가 포장을 다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먹어라 준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마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은 이제 그 5,000명, 그러니까 50명씩, 그렇죠? 이게 그대로 떼지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하기 바쁜 거예요. 떼어서 갖다 드리고 오면 또 예수님이 또 떼어서 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광주리가 어땠어요? 12광주리나 남을 정도로 기록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또 7,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실 때는 제자들이
훔쳐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없다는 거를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도전을 해주신 거예요. 제한된 상황이 되면 사실 내어놓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딱 어떤 제한적인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 움켜쥐고 내 거를 챙기게 되는 게 심리 같아요. 그 다음에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내게 하나 없어지는데 하는 그런 그 불안감들,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거든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참 그게 비유가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지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는 그런 그 좋은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 그런 속담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별로 주의 깊게 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막 아껴도 더 가난해지고 도리어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더 풍족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제 간증을 좀 하자면 지금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묵상을 쭉 하는 중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한테 굉장히 큰 이렇게 찔림이 된 게 뭐냐면 질문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 매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올해 딱 들어서면서 왠지 후원이 막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끊길 것 같고 이 재정의 규모를 막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이렇게 이상한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샥 엄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잘라야 될 게 이제 생활에서 쓰는 거는 규모가 좀 딱 타이트하니까 줄일 수 없고 이제 헌금 구제하는 것들을 이제 잘라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과감하게 탁탁 잘랐어요. 몇 개를 딱 자르고 놨는데 계속 마음의 한 구석에 좀 찜찜한 거는 있지만 뭐 재정 빚내고 뭐 이렇게 베풀 수는 없으니까 저를 합리화하면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딱 축소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헛국했는데 사실 저의 그 두려움과는 달리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한번 그 인색함이 딱 저한테 이렇게 박히니까요. 제가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2주 이상 됐죠. 네. 근데 이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60세 이상이면 아주 크게 온다는데 제가 아주 가볍게 이번에는 왔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알았을 때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때 그 경우 통증이 이렇게 그거보다는 덜하니까 대상포진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그 대상포진이 올라왔던 그 자리에 똑같이 물집이 이렇게 몇 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대상포진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아주 가볍게 왔대요. 그러면서 왠지 그 항바이러스를 먹고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주문을 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보통 저렴한 가격, 착한 가격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발견해서 그걸 사면은 돈을 얼마 절약을 했어 막 이러면서 좀 뿌듯한 감이 있는데 요번에는 느닷없이 숫자를 잘못 재가지고 측정 그 자를 잘못 이렇게 재가지고 7cm 그 구간 간격이 이게 그 7mm 되는 걸 사야 되는데 3mm 되는 걸 주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래갖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대상포진으로 아프고 이거는 이것대로 손해보고 왜 이러는 거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11조 생활 훈련이 안 되었을 때요. 예수님 믿고 이제 11조를 이제 알고 이제 11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때도 인색함의 영이 들어왔어요. 생활이 막 조금 쪼달리고 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도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규모인데, 그러면서 제가 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이 제가 아프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때 나중에 깨달으면서 어머, 이 정도 비용이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하고도 남은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몫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는지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대표로 이거 하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11조를 아주 규칙적으로 잘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그 예전 경험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구제헌금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제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 건강을 지켜주셔서 돈이 세이브되게 하시고, 또 물건 같은 거 살 때 좋은 가격을 발견할 수 있게 해서 사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쪽 저쪽으로 하나님이 이게 단도리를 이렇게 쳐주신 거예요. 그 재정 규모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의 재정의 규모를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살리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을 주는 나도 살게 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왕의 재정이라는 그 강의로 유명하신 김미지 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간사님의 간증 속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깨달았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잠언 19장 17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저는 잠언에 이 구절이 있어도 그냥 넘겼어요. 그냥 그런 거 그래,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겠지, 그 정도로.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님의 아드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거지만 보면은 달려가서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워가는 거라고. 여기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선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얼마라도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돈을 지어주면 이게 주님이 구워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풍성한 재정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워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줘 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래요. 그래서 그 아드님은 항상 거지들을 보면 아싸 그러면서 가서 자기도 없는데 그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재정을 이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김미전 간사님이 이런 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정말 그 실천했을 때 이분의 삶이 다시금 정말 10,000원짜리 빚 갚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해서 이제는 굉장히 큰 어떤 단체의 그 주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넉넉하게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약속이 있는 거죠. 내가 채워줄게. 왜? 내가 꾸었으니까 내가 돌려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 이자 받으려고 막 이렇게 은행 이자 해봤자 얼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풍성하게 이자 되돌려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건데 그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베풀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를 갖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계세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제 분리를 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분리를 하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이제 내 나라를 상속할 자격들이 있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었어. 그 다음에 나그네를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옷이 없어서 막 이렇게 추워할 때 너희가 나한테 옷을 줬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너희가 찾아와 줬어. 그렇게 하니까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그 서사라 제시카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셔서 그 고아원에 장애인들을 모아놓은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중에 거기서 장애 아동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그 장애 아동의 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이렇게 장애 아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간증을 나누시는 걸 봤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핸드폰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AI가 광고들을 물어주는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월드 미션이나 후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 말라리아 약만 먹으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고열로 그렇게 약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간대요. 근데 그 말라리아 약이 사실 얼마 하지 않는 약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약이 없어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려인들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 한다고 떠돌아서 저쪽에 그 시베리아나 이렇게 만주 이런 데로 갔던 분들 중에 지금도 국적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광고도 뜨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나이가 되면 고아원을 무조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 자활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돌아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감옥 속 교도소에서 죄를 짓고 비록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주변에 이웃들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참 못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하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선을 내가 행할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서 애먹인다고 내일 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왠지 그때는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제를 행할 때 적극적이어야 되고 텃세를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전하자. 네.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구제 헌금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 헌금 중에 한 종류거든요. 뭐 11조도 있고 뭐 선교 헌금도 있고 뭐 목적 헌금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헌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헌금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주소를 잘못 드렸나 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인데 10장 6절에서 8절로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칙이에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그 다음에 아까워하면서 내지 말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도 채우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당신을 위해서 채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런 그 법칙을 우리가 딱 붙들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좀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큐티 하신 분 계실까요? 저는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큐티는 뭐지?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미리 봤어요.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질문할 때 비록 그 당시에 천대받던 무시함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지만 강도당한 이웃을 잘 이렇게 여인수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선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럴 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도 아니었고 단지 사마리아인,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선교 여행 중에 후원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그렇지만 바울도 생계가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챙겨준 그 성도들이 있어요. 어디의 성도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그 성도들이 사실은 마게도냐 첫성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마다 이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요. 빌립보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죠. 네, 건강도 필요할 수 있고 우리 먹고 지내는 거 잠자리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풍성해지기 원하느냐? 나한테 구워줘.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봐. 그들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장에 다 기록이 되는,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그러니까 헛되게 여러분들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들으면서 사실 제 주관적인 느낌이 참 강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간증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간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말씀은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들 오늘 보시면서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져가시니까 딱 취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었음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우리의 작은 헌신들, 또 주님께 드린 주님을 위해서 나눈 모든 것들, 시간 사용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져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색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세워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